오늘은 전로역정 제30과 허영의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이 전로역정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허영의 시장 여기 보이시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 허영의 시장 여기에 와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실과 크리스찬이 오래간만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옛날에 그 성실과 크리스찬이 각각 위기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천성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이가 전도자인데 전도자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를 만나기 전에만 해도 크리스찬은 계속 만났던 사람이 뭐 수치와 불만, 겁쟁이, 교만, 세상 영광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다 보니 늘 이렇게 뭔가 참 은혜보다는 메마른 심령이었는데 전도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성실과 크리스찬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도자는 성실과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허영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3가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정보가 뭐였냐면 이 허영이라는 도시가 베니티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대해서 알려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도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도시의 설립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 도시의 설립자는 바알세불과 아블루온 마귀의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도시는 바알세불이 세운 도시, 아블루온이 세운 도시, 그리고 마귀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순례자들을 낙오시키는 거예요. 순례자들을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집중력을 흩뜨려 놓고 그래서 순례자들이 순례 여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순례자가 이렇게 그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이 허영시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허영의 도시라는 이 베니티의 시에는 들어가면 허영의 시장이 있는데 이 허영의 시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시장이 열린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장에는 온갖 상품들이 팔리는데 이 상품에는 여기 다양한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다 팔렸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뭐 욕정, 여기 보시면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과 또 매춘부, 포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마술, 사기꾼, 도박꾼 같은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렇게 죄도 있고 욕정도 있고 뭐 이런 쾌락도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좋아 보이는 상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뭐 귀족, 그다음에 나라, 왕국, 또 여기 밑에는 몸,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이런 것들과 같은 아주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에는 나쁜 것만 또 악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이나
땅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는 금, 은, 진주, 보석 같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순례자들이 이런 것들에 눈이 이렇게 끌리고 또 그렇게 돼서 한눈을 팔게 됨으로써 결국은 천성은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그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순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곳이 바로 허영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밤낮 없이 열리고 있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는 수많은 상품들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연에 살던 시대에 이런 책이 쓸 상품이 전시된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려면 그 말씀처럼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 말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전도자도 성실과 크리스찬에게 당부를 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줬던 게 뭘까요?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성실과 여기 보면 크리스찬과 성실이 여기 성실과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참 순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순교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례의 여정을 다닐 때 늘 만사형통하고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삶만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런 일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의 길들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결코 부끄럽거나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이 전도자가 성실과 크리스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당부들을 듣고 성실과 크리스찬이 이제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왁자지껄 소리를 내면서 이 크리스찬과 여기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냥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성실인데 이 두 사람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주목해 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입은 옷이 성실과 크리스찬이 입은 옷이 자신들이 입은 옷과는 달리 아주 그리스도의 의로 밝게 빛나고 있는 옷이었고 그래서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이 초라한 옷들이 초라함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시끌시끌 하면서 크리스찬과 성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성실과 크리스찬이 쓰고 있는 언어가 자기들의 쓰는 언어 말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늘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저작거리에 시장거리에서 있으면 늘 사세요, 파세요, 이런 시장의 언어들만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성실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여기에 보면 이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했고,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성실과 크리스찬이 구사하는 언어는 찬송, 노래, 그다음에 그런 이 감사 이런 것이었어요. 반면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허영의 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흥정하고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욕설하고 뭐 그런 어떤 시장의 언어, 그리고 어떤 흥정의 언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속이고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로 가득했다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성실과 크리스찬이 쓰는 언어는 이렇게 아주 그들이 들어볼 수도 없었던,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누추한 언어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과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성실과 크리스찬이 아주 이렇게 참 젠틀맨이고 이 사람들이 야만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이 사람들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과 성실을 걸어서 야만인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주목받게 된, 성실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과 크리스찬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의 내놓은 물건이나 이들의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어떤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들의 상품들이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우리의 이 사랑하는 상품들을 눈길도 주지 않는가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마구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막 이렇게 야만인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손가락처럼 죽이라고, 이 성실과 크리스찬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한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과 성실은 이렇게 체포당하죠. 체포당하고 그들이 시장을 소란하게 했다는 제목으로 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철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이 두 사람은 아주 이렇게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아주 맞고 고문당하고 또 이렇게 이 신문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성실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나누게 되겠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거 몇 가지 나누고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허영시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성실과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허영의 도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의 주민들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는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오프라인으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령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해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아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과 나그네. 원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팔레스틴 땅, 여기가 주 본거지였는데, 지금 당시에는 온
소아시아와 남유럽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 어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갖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구절이 말하는데 거류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거류민이죠. 그리고 나그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그 헛된 영광, 이 세상의 특징이 vanity, 헛된 영광, 허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사용하는, 허영의 도시인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장의 언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정욕과 흥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순례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을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두 사람, 성실과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어떤 그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질문하게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앞으로 나오도록 돕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천성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인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허영시에서 고난받는 성실과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 나그네로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세상이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마땅한 반응은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박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는 것은 박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 오늘 보니까 그 성실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옷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그들의 어떤 관심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이 이 성실과 크리스찬을 어떻게 대하느냐면은 죄도 없는 그들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잡아서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철장에 가두는 그런 어떤 행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나중에는 아주 이렇게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참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어떤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성실과 크리스찬이 지금 이 허영의 도시에서 당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성실과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너무나 박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고 또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과 반감이 커지긴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거부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인 성실과 크리스찬이 받았던 박해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박해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이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때리거나 철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어떤 성실과 크리스찬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한다면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에 비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고난이라 할 수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이런 은혜를 주신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큰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핍박이 이 정도일 때 핍박이나 박해가 좀 이 정도에 이를 때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복음 전할 수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언어가 아닌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박해를 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있다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기회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의 이유를 묻고 그 거룩하심의 이유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증거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질을 까닭없이 받고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시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거룩한 나그네고 거룩한 나그네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 이거 지난주에도 나눈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박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박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교가 이런 박해와 순교가 아주 이렇게 슬프고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고 아주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나 순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박해와 순교가 올 때에 참으로 나의 고통이 단축되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시점이 더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런 처분을 내리시는 이 책의 표현 그대로 빌자면 고통을 받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 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사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신 사망에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복이. 박해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박해를 받으면 실패한 거다. 박해를 받으면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세상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너무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의를 인하여 그래서 여기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이렇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12절 우리 12절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 힘드시죠? 황미명제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편법을 쓰면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박해와 또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또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방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 그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인 우리가 허영의 도시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야 할 것들을 만나고 있는 과정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다. 그리고 그 성실과 크리스찬의 그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백성도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박해를 받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